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 엄청난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13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그래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연쇄 테러 당시에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났던 곳이 이 바타클랑 극장인데, 이 극장에 칠레 국적의 엘사 데플라스라는 35살의 여인이 친정 어머니와 5살 난 아들 루이와 함께 극장을 찾았습니다. 공연 도중에 테러범들이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의 반사적으로 그 어머니와 그리고 데파플라스라는 그 여인이 루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온몸을 던져서 아들, 손자를 보호를 한 거죠. 테러가 끝난 후에 루이는 엄마 데파플라스와 할머니 산 마르틴의 품에서 두 사람의 피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데플라스와 산 마르틴은 결국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는데 정말 햇살 같은 그 아들, 그 손자를 구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 거죠. 희생을 하고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들이 지금 5살이지만 언젠가 이제 철이 들어서 자신이 어머니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텐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 은혜를 알았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사무치게 그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원죄와 자신이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죄의 늪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성육신하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너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건희 목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여기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우리는 모르는 그날 이 세상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손길을 잡으셨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여러분이 그 구원의 손길을 잡으셔서 세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고 그랬죠. 여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여기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체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체험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는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크면 인간의 몸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표현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을 받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 아느냐.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은혜의 은혜로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의 은혜로라.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늘 눈이 가는 것이 은혜의 은혜예요.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지금 설교를 하는 거죠. 은혜의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의 은혜라는 것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은혜다. 오늘 보면 은혜의 은혜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린 안티 카리토스. 여러분 몰라도 돼요. 네, 은혜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린 안티 카리토스에서 안티라는 것이 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버뜩 생각나는 것은 아마 그런 그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금상첨화라는 말을 배웠는데, 금상, 비단 위에 첨화, 꽃을 하나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비단이라는 게 얼마나 귀했습니까?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 위에 꽃을 떨어뜨렸다. 그건 뭐예요? 좋은 것 위에 좋은 것, 뭐죠? 최고가 되는 거예요. 금상첨화,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금상첨화다. 그래서 ESV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grace upon grac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NIV 같은 데 보면은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이 안티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후에, 그래서 grace after grace, 은혜 후에 또 은혜. 여러분,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안티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고, 그 구원의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안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말이 있느냐, 대신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instead of. 그런데 저에게 그냥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라는 것이 그냥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 은혜가 최고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 심오한 진리를 아십니까? 그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높은 은혜가 없어요. 가장 무궁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구속의 은혜, 이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될 수가 없어요. 명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여러분,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그 말은 최고의 은혜라는 말이죠. 가장 큰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은혜, 이 은혜라는 말밖에 다른 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말고 인간에게 받을 가장 큰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특별히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은혜 얼마나 대단합니까? 10개월이죠.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또 해산의 고통, 그렇게 해산했는데 이놈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래도 그 미야오기야 얼마나 귀하게 자랍니까? 그렇게 키웁니까? 저도 그렇게 태어나서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 전에 한 2주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보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보식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동치미예요. 동치미가 참 좋아요. 제가 이제 동치미를 먹고 싶고, 근데 동치미 중에서 제일 맛있는 동치미, 물김치,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선자표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보식하는데 어머니가 만들어 주는 물김치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약간 좀 이렇게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면 내일 저녁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날 저녁에 갔더니 어머니가 물김치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사실은 내가 오늘 경로대학에서 야유회를 갔다 왔어. 그래서 물김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재료도 없어서 전화 받자마자 바로 시장에 가가지고 마트에서 무, 파 사오고, 그리고 아침에 시간이 없는데 그 없는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물김치를 만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부탁했으면, 어머니 저 오늘 야유회 가야 돼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뭔데, 그 자식이 뭔데 그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물김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코끝이 시큰하면서 이게 어머니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의 은혜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은혜의 은혜라는 것, 어머니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깨달았어요.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의 은혜구나. 성경은 은혜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죽어야 되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은혜의 은혜죠. 여러분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창세기 6장이고 노아에게 그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6장을 읽어보세요. 그 당시가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8식구를 구원했어요. 어떻게? 그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그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은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은 어떠했습니까? 룻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청산 가부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래요.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고향에 돌아갔어요. 뭘 먹습니까? 보아스라는 유력자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니까 보아스의 눈에 들어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죠. 결혼한 후에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벳에서 이새, 이새에서 다윗, 다윗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보면 제 마음이 뜨거워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책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제가 신학교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예요.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두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죠. 은혜 말고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얼마나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은혜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얹어 놓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뭘까요? 보통 신학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 아니고 저는 나라고 생각해요. 은혜의 반대가 나예요.
여러분, 은혜를 만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침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침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침해는 다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떠한 다른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 정도,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사건이나 단어 중에서 한두 가지만 기억하는 게 침해예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침해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망각한 곳에는 언제나 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만 드러냅니다. 내 의를 드러냅니다. 나만 사랑합니다. 나만 옳다고 합니다. 그게 은혜를 망각하는 현상이에요. 은혜를 망각하는 공동체는 자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만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로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그라티아. 여러분, 솔라 그라티아를 외친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가 323년에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예수 믿으면 죽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지나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보냈고.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배로 모일 때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막 졸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323년에 국교로 공인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 편안하게. 자유가 있어요.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기동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현장성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야성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세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에요. 우리 은혜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인간의 의나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입교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세례받고 학습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알지만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왕년의 은혜, 그 은혜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각성해야 돼요. 은혜를 어떻게 된다고요? 각성해요. 여러분, 각성이 무엇입니까?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이 무엇입니까? 일깨워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각성이에요. 여러분,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이게 예식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나와서 하는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요 황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왕이 신하들하고 모여서 오전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요 황제가 얼굴을 보여주질 않는데요. 황제 얼굴을 보는 사람이 최측근 몇 명이에요. 심지어는 그 형제들도 못 본대요. 워낙 암살이 많아서 안 보여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개 국가의 왕과 황제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혜에,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그렇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은혜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은혜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오늘 세례받고 입교 쓰고 학습받는 형제 자매들, 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무궁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은 세례를 이제 받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먼저 학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제가 호명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고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은호, 네, 존칭을 생각합니다. 신복순, 이종명, 최화, 정성민, 이렇게 5분이 오늘 학습을 하죠. 학습은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잘 교육을 받겠습니다. 신앙훈련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받게 되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그렇게 서약을 하시면 되고, 오른손을 드시고요. 네, 아멘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학습 받습니다. 세례받을 그 순간까지 믿음의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시련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권은옥, 신복순, 이종명, 최화, 정성님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우리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일교회 학습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축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입교하겠습니다. 입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렸을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14세가 되어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 이제 입교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호명합니다. 강선호, 윤동욱, 정하은, 황별이. 네, 일어나세요. 네 분인데 여러분들도 오른손으로 들어서 저의 질문에 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그렇게 하세요. 아멘 알죠? 네, 쑥스러운 거 아니야.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좇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일교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다 하신 거죠? 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14세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성으로서, 자기의 판단으로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허락이 되는, 허가가 되는 그런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민족과 일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부모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청소년부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입교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강선호, 윤동욱, 정하은, 황별이,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일교회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제가 어제 문답하는데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네. 결혼을 누가 하고 하겠느냐? 네. 남자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웃길 일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미국에 가보세요. 동성 결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정말 입교 교인 되었는데 진리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세례를 베푸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10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매자, 김주숙, 방정은, 이정래, 전문성, 최미선, 최영광, 최혜빈, 허지영, 김정인, 이렇게 10분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으로 답했습니다. 손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오시길 바라요. 여러분들도 기도로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매자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주석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방정은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정래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문성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미선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영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혜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허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정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10명의 형제 자매들, 이 시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갑니다.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세례 교인답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여기 있기까지 전도한 사랑하는 전도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섬기고 기도하고 도와준 모든 주변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격려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김매자, 김주숙, 방정은, 이정래, 전문성, 최미선, 최영광, 최혜빈, 허지영, 김정희,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일교회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앉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례자 중에 대표로 우리 방정은 자매가 나오셔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딱 됐는데 오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 목장 방정은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서니까 마음이 참 떨리는데요. 좀 제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 새생명 축제 때 이효진 집사님의 전도로 신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일교회에 왔을 때 또 이선희 성김이 집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요.
마음이 무거운 채로 신일교회에 첫걸음을 뛴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주님의 진정한 자녀 되려고 세례를 받을 결심을 한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면서 교회에 여러 번 다녔지만 진정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을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늘 겉보기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만 내세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일교회에 와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예배 가운데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와 다른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늘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왜 이런 마음을 주는지 늘 원망하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점을 애써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만을 바라보고 비방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저였습니다. 하지만 신일교회를 다니며 주님의 참된 말씀을 알아가면서 제 행동과 생각은 차츰 변하게 되었습니다. 늘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포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의 행동도 늘 짜증내고 화내고 우울하던 모습이었는데 뭐든지 극복해내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사역을 완수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내가 가진 문제는 참 작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오름을 느낍니다. 제 가족도 제 행동이 변하니 저를 이해하고 가족들의 행동마저 변함을 느낍니다. 기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서로 나눌 수 있는 목장 모임에서도 좋은 팁을 많이 받았는데요. 김춘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고 괴로울 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마음에서 성령님이 힘을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나 또 신랑이랑 싸울 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화내고 이런 좀 싸울 일도 많이 적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서로 섬기는 자세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주님 말씀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알고자 지금 양육반 수업도 열심히 받으며 점차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길이라 믿고 열심히 하려 합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며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매님이 세례받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 받으신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학습 받은 분들은 그 자리에 그냥 계시고 우리 입교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부서에서 또 목장에서 축하하시는 분들은 다 앞에 나오셔서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분들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외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학습입교 세례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